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유명한 홍길동전 있죠. 권선징악을 주제로 서민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뿌리에는 출생의 아픔, 그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길동 이 주인공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으리께서 주신 목숨, 죽으라 명하시면 죽을 것이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겠습니다. 됐다. 하나, 소인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라.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소서. 평생의 원이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소서. 길동아, 너는 내 씨를 받았으나 내 아들이 아니고 나는 너를 세상에 나게 했으나 너 아버지가 아니다. 나으리, 어서 떠나가라. 곧 동이 트겠다. 더 보고 싶죠. 이 홍길동 소원이 단 한 번만 아버지라 부르게 해달라는 건데, 참으로 아들이면서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서러움, 또 아들이면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매정함, 이 모든 것이 참 가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후에는요, 아버지라 부르라고 허락해요. 그 하나에 감격을 하는 홍길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이 담겨 있는데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름을 줍니까? 대부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 의미를 담아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데,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늘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지었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요, 홍길동 아버지처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발 좀 나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라고 애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누구의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고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경서 장로회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노회장으로 축사를 써달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됨이 중요하다.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부장이나 임원이나 대표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 등이 직분과 직임을 받는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됨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함이다. 요즘 결혼하여 남편이 되는 것도 어렵고 자녀를 낳아 아버지 되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더 어렵고 좋은 아버지가 아버지 노력되는 것 이거 더 힘들다. 직장에서도 고위직에 올라가기 어렵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더욱 어렵고 특별히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리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 감격이 있지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사명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더 어려운 일이죠. 왜? 자녀됨은 은혜로 되는 거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더 주님을 나타내는 예수인 되는 삶,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좋은 것,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고 오늘 간절히 참으로 좋은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육신이 건강해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면은 이거 큰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요, 야비한 사람이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요, 천박해져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요, 교만 덩어리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인정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 속사람이 중요한데 우리 속사람의 상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부패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를 고칠 수 있을까요? 복음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입술, 그것을 넘어서 나의 삶, 나의 행동까지도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놀라운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가장 큰 기쁜 소식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구하는 기도 제목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으로만이 우리에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생에 제일 속사람에게 제일 귀한 건 무엇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흥분 상태나 황홀경, 물론 그런 것도 한 번쯤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사람의 마음 점점 참된 여유와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온전히 거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그 중심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 세상 자랑이 그 중심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쾌락이 그 중심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자아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이 변장해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즉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주인 된 삶, 바로 그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늘 확인해야 될 말씀, 점검해야 될 말씀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확증해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이것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온 영과 마음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확증하지 못하면 뭐라는 자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종종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 걸 알아요.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찬송도 잘 안 되고요, 기도도 막히고요, 내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안에 무조건 안 계신 걸까요? 우리가 나의 상태, 내 감정, 내 자신, 내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앞두고 얼마나 불안에 떨었습니까?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를 이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를 성령님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성령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은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그렇게 부르며 달려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 좋은 것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심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종종 낙심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요. 어떤 데 그럴 때 철없는 아이처럼 가끔 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안 해주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도 않아, 날 미워하잖아,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투정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즉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인생의 고난 많이 받고 환난 많이 받고 그 핍박과 그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깊게 내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그 사랑에 자라가면은 그 너비, 높이, 길이, 그것을 점점 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반대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 남은 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높이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길게 더 넓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신앙의 성장, 성숙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평생 주님과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그 사랑에 자라가면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건 여기까지 막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혼부부도 있고 아마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고, 여러분, 사람만 사랑을 제대로 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이 세상 햇살도 예쁘고 바람도 좋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도 사랑하면 이루어져요. 그러잖아요. 사람 사랑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랑의 눈으로 인생을 살펴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랑으로 이 천지 만물을 보면은, 또 내 인생을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감사와 찬송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데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자취한 친구가 있어요. 고향 친구. 그 학고방 딱 2명이 누우면 딱 맞는 그 방에서 함께 자취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 때 뜨겁게 기도해서 방언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후로 저는 하나님께 성경 읽는 그 기쁨을 주셨고, 또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신학교 가고 오늘날 목사였어요. 그 친구 충남대학교 가가지고 역사를 공부했고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되었어요. 후에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에서 떠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체험보다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짐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인이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내 안에 계신 주인으로서 그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럴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나 또 직장 상사나 보면 이렇게 꼭 단골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역기능적인 그런 아픔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땅에 보면은 참 아버지로 인한 상처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영혼을 만드셨고 나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국을 준비하셔서 언젠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집에로 이사할 겁니다. 그 아버지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우리가 꼭 명심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이 선포가 부족한 우리 자녀 손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 있습니까? 위에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